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었다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네 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을 마치 연약한 것의 표시인 것처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섯 번째 복, 우리가 전도대회 하기 전 2월달까지 4가지 복을 보고 전도대회를 마치고 이제 다섯 번째 복으로 다시 다가왔는데, 이 4번째 복을 지나서 다섯 번째 이 복에서는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태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복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셨습니다. 이제 다섯째부터는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말이죠, 마치 이 LPG 가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혼자 울고 불고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 신앙이 마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윤리 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적인 이 윤리의 강목들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이렇게 열거하지 않으시고요, 오직 딱 한 가지,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신앙의 모든 확인과 그리고 약속,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넘어서 바로 행동하는 사랑. 단순히 이 긍휼은 불쌍히 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도와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실제로 돕기 위해서 행동으로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은 말이죠, 단순히 동정이 아닙니다. 긍휼은 단순히 동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궁핍한 사람을 보고 단순히 그 필요를 느끼기만 한다, 이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것,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그냥 단순히 예배하고 참 은혜가 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월드비전이든지 굿네이버스든지 기아대책이든지 2만 원이나 3만 원, 또 어떤 기관은 월 10,000원만 돼도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이 바로 긍휼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많은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고 저는 자들에게도 손을 내미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들, 방탕한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사람들에게서 전혀 긍휼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긍휼히 여긴다는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긍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긍휼히 여겨야 되는가, 다른 사람들을?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해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굳이 왜 내가 내 삶을 포기해 가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또 바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모자라는 한에 내 시간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 행복을 구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완전히 죽은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말이죠,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지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한 삶,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후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한번 좋겠는데요. 당신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시작. 지금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들어오셔도 됩니다. 계속 기웃기웃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굴 좀 보고 와 있어. 저한테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제 날 보이소. 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부터 나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의 삶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더 이상 내 몸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몸이 내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의 그 몸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제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병, 자신만, 나만, 이런 병이 고쳐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말이죠, 내가 행복하면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 자신만 행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의 가족은 소중합니다. 나에게 내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의 물건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만의 병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 것일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힘이 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치 그 젖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남을 위해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남을 도우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또는 수일을 일주일이든지 40일 금식을 하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정말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선적으로 채워주십니다. 비전학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정말 능력이 없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교사를 모을 방법이 없어요. 어느 학교는 법인에서 운영하니까 교사들이 많이 모여진다고 하고, 또 어느 학교는 전통이 오랫동안 운영해서 또 그것의 연장선이니까 교사를 채용하기가 참 쉽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 교회에서 3층과 2층에서 또 본당에서 얘들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얼마나 정말로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또 재정이 모자랍니다. 돈이 없어서 방법이 없고 또는 정말 학교가 잘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건물을 빼서 나가라고 합니다. 40명에 가까운 애들을 데리고 겨울이 되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간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아파하고 상처 입은 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지금 있는 학교 건물을 주셨습니다. 암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생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옵소서.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인병으로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절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6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일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했는지 지자체 장을 했는지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지,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장로가 말합니다.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만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천하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엊그제 엽서가 오고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결혼해서 저기 아프리카 가나 쪽에 있는 애 하나 돕고 있거든요. 그 아이 생일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 생일이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그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쯤에 제가 그 아이 생일 선물을 또 군대 입어서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받는 후원금은 그에게 울산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너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친구들이, 많은 약한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하며 얼마나 위대한 희생을 하느냐의 경주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달리는 명예를 얻기 위한 경주 말고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한 경주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어떤 경주를 하느냐,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랑을 할 것인가, 얼마나 더 위대한 희생을 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경주 말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 바로 저 천국에서 예수님 곁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사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큰 명예를 얻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많은 물질을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를 시기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시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도와야 될 자들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를 왜 받았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죄는 우리 학교하고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죄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야 될 그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긴 맞아요. 저도 처음 올 때 만약에 교회 선생님이 저 안 받아줬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쟤는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야 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저래 약한 짓을 하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마음까지는 아닌데 참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없는 능력으로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바로 조그마한 능력 안에서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5,000원밖에 도울 수 없다. 그럼 그거 해도 괜찮아요. 3,000원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3,000원만 해도 괜찮아요. 나는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해. 어쩌다 한번 있으면 그들을 도와줘야 돼. 그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능력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작아서 조금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나는 지금 물질로는 긍휼히 여길 수 없지만 그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와 함께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교양이 뛰어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학력이 높아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결코 실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런 복된 삶,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